민수기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사능의 피복을 막기 위해서는 저렇게 방호복을 입어야 됩니다. 방호복을 입으면 강력한 방사능 물질 가운데서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투 현장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방탄조끼와 방탄복을 입지 않습니까? 총알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탄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전능자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성결케 하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태생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숫줄로 발랐을 때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덮었을 때 그 재앙을 면하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방호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반드시 덮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성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그냥 옮기면 안 되고 법궤는 먼저 휘장으로 감싸고 해달 가죽으로 감싸고 청색 보자기로 덮고 난 뒤에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사람은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 이거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물은 청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으라. 법궤 외에 다른 등잔대나 분향단 같은 모든 성물들은 청색 보자기로 먼저 싸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어서 고앗 자손들이 옮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손으로 만져서 옮기지 말라. 성물을 덮어서 옮겨라고 구약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다는 히브리 말은 이 덮다, 가리다, 용서해주다, 넓은 의미로는 속죄해주다 그런 뜻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물을 항상 덮개로 보호막으로 덮어야지만이 이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방사능 피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듯이 그들은 성물에 반드시 방호복과 같은 이런 덮개를 반드시 씌워야지만이 성물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가지고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호복과 같은 방호복과 같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시내산에 구름과 연기와 천사들의 낫발소리와 진동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한 이 거룩한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는 것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의 방어벽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보혈을 덮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등 쪽에 뿌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은 다 덮개로 덮어라. 이 말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보혈의 덮개로 덮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물을 상징합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이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아내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여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보호제와 우리의 보호막과 우리의 영양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 음료수를 늘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보혈을 항상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보혈이 우리의 방어복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이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주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을 적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뿌려지고 내 자녀와 나의 동료들에게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씻어내야 됩니다. 유명한 조폭 출신이고 도박 폭행자 박영문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부인을 죽이겠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전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조폭 출신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어내니 새로운 전도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보혈로 우리 자신을 덮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야구왕 빌리 썬데이의 간증인데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예식장을 구입해서 구원파 교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구원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천국 간다. 마음껏 살아라. 죄 지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천국행이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가족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나의 자녀를 덮어주옵소서.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내 자녀를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덮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보혈이 마귀를 이기는 방패가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역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양심의 가책, 참소를 통해서 사람을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의 보혈을 외치며 자기를 참소하던 마귀를 꾸짖은 것처럼 우리는 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시고 덮어주옵소서. 그럴 때 마귀의 참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이 우리의 강력한 방패가 된다. 마귀를 무찌르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 생각하고 보혈을 의지해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보혈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쏟아내고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 예수의 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을 덮고 우리 자신을 덮고 직장을 덮고 우리 이웃을 덮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을 통해서 범죄에 끼어진 죄인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부로 나날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양제요, 우리의 성장 촉진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이것이 영적인 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보혈로 덮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물은 반드시 덮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보혈로 덮어야 되고 또한 각 가문마다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오면 게르손 자손은 회장과 덮개를, 고앗 자손 증거궤와 제단을,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골조를 각각 맡아서 성막이 이동할 때 각자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성막이 이동할 때 그것을 다 분리하고 또한 청색 보자기와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각기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 걸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지체는 많나 몸은 하나다.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 콩팥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비장, 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지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 몸의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온몸이 한꺼번에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몸이 커짐에 따라 폐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고 각종 장기들의 크기도 커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각자의 사명을 몸된 교회에서 감당하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존 워너 메이커의 간증인데 백화점 체인왕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주업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업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일학교에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맡겨진 교회 안에 사명이 있는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성가대로 맡기시게 하고 또한 식당 봉사, 교회 봉사 여러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여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께서 세상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힐튼의 간증은 유명합니다. 원래 호텔 벨보이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방 하나를 치워도 왕의 침실같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치우겠다. 그래서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힐튼 호텔을 세울 만큼 호텔 체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을 맡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말 작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설거지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가 큰 일을 하여서 내가 상을 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천국 간증을 읽었는데 시골의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분이 하는 것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의 특별 상급, 특별 축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상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상급은 틀립니다. 천국에서도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또한 일반 시민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천국에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따라서 천국은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고 혼인잔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소망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메달을 생각하고 심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레위 자손들이 각자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였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면 영광을 운반하는 거룩한 행진이 나옵니다. 올림픽에 보면 성화가 꺼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운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주 경기장에 이 아테네의 성화를 옮깁니다. 정성스럽게 이 성화를 운송을 합니다. 이 성화가 영광의 올림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과 고핫 자손이 옮기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그들은 청색 보자기를 싸고 해달 가죽으로 토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이 법궤를 운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법궤가 나아갔을 때에 블레셋 우상이 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법궤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에 하나님이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수만 명이 참전하는 대규모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 행사의 목적은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오기 전에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무엘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복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잘 보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유명한 시편 24편 7절에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 문들은 들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거주하는 이 성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 법궤를 소중하게 관리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항상 보자기로 싸서 운반을 했습니다. 법궤가 거하는 집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인생 행전에서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의 광야 행진을 나아가는 걸 상징합니다. 이 법궤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시는구나 시각적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의 모습,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 성경에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복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영혼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해달 가죽과 휘장과 청색 보자기로 싸서 소중히 옮겼습니다. 지금 이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3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루이 파스테르의 간증인데 뇌졸중이 오고 왼쪽 몸이 마비가 된 가운데서 자신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경경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한 그를 통해서 곰팡이와 여러 가지 현대의학이 크게 발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울 때도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영광의 법에 영광의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이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월말 루돌프의 간증은 유명합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의사가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와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재활훈련을 치밀하게 해서 나중에는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육상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절대 걸을 수 없다 소아마비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육상 상관왕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법궤를 구약시대에 잘 모시고 있으면 에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온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광의 법에 영광의 법궤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시면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모십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매 순간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법궤를 앞세울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법궤를 앞세울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나 일어나 무엇을 하는지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전능한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녁에 막 오싹오싹하고 가위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밥을 먹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내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광의 복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김으로 오늘날도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걸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물을 옮길 때 반드시 덮개로 덮어야 됩니다. 이 성물을, 이 벗개를 손으로 만지면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물은 반드시 덮개로 덮어라. 이 성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덮어야 됩니다. 덮는다 이 말은 속죄한다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보혈이 우리의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해서 위대한 창조자 앞에 나가야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각 가문별로 사명이 전부 달랐습니다.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 그리고 모세와 그들이 맡겨진 사명은 달랐는데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맡은 일에 충성하여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은 법궤를 운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같이 운반하였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법궤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도 영광을 운반하는 천국 행진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벗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승리하고 이기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